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의 분류법에 의하면 역사서에 해당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그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사무엘상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먼저 묻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역사에 대한 질문이, 이런 물음이 불필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과거는 엄청난 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는 기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구한 시간 속에 있는 역사 중에 정말 역사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선택해서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택한다면 누가 선택할 것이고 누가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할 것인가? 라는 그런 당연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역사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역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역사라고 하고 같은 역사라고 기록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역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왜곡 중에서도 의도적인 왜곡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제가 묘청의 난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려 인정 때 승려 묘청이 금국정벌론, 서경천도론을 주장하며 일으켰던 난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어떤 그 책에는 요사스러운 종이 일어나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그런 역사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청의 난을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다 정벌해버리고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역사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묘청의 난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자신의 조선사 연구초라는 그 책에서 한국의 1000년대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자기는 묘청의 난을 꼽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요사스러운 중이 일으켰던 그 난이 어떻게 조선 역사 1000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말이지요. 단지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부식에 의해서 정벌되어진 묘청의 난은 사실은 진치와 보수 사이에, 그리고 이 여러 정치적인 세력들 사이의 싸움이어서 그가 김부식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개화를 하지 못했고, 그 여러 사대부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난에서, 싸움에서 묘청이 이겼더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묘청의 난은 우리 민족의 진취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신재호 선생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쓴 사람입니다. 김부식은 자신이 승리한 그 전투에서 묘청을 묘사하는 것은 그는 요사스러운 중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그 역사를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의도적인 왜곡을 한 겁니다.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역사적 의도적 왜곡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왜곡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문익점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문익점이 저 청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목화 씨를 붓뚜껑 속에다가 몰래 감추어 와서 그걸 가지고 와 한국에 목화 씨를 심어 성공해서 우리에게 면화를, 이렇게 목화 씨를 통해서 따뜻한 옷을 만들었던 이제 그런 아름다운 이제 예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 실릴 때, 그게 어디에 실리냐 하면 초등학교 교과서 3학년인가 4학년 예대로 실렸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독창성 혹은 문화 혹은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이 문익점 선생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일제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익점 선생이 그 목화씨를 가지고 왔을 때 청나라에는 이 목화씨가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었답니다. 누구나 다 목화씨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왜곡된 역사들을 배워와 우리 민족은 말이야, 옛날부터 남의 것 잘 훔쳐다가 이렇게 잘 심어, 물론 이렇게 적박한 환경 가운데, 기후가 다른 그 환경 속에서 여러 번 실패를 거쳐서 이 목화씨를 이렇게 재배하고 한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 역사를 쓴다는 것은 왜곡되어진 역사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의식적인 왜곡들 가운데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역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현재에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는가 하면 이에치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고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방공법을 위반한 학생들이 읽었던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을 소개했는데, 그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영국 사람이었고 이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쭉 알려졌던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역사학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학도들이 반드시 기초적으로 읽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역사란 역사가와 그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역사를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는 지금 역사가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라고 예측하는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저런 왜곡들로 인해서 역사가는 끊임없이 과거의 사실과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도에서 그 다음 나온 책, 유명해진 책이, 그 다음 책이 무엇이냐면 이런 책입니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입니다. 아니, 역사가 누구를 위하다니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아닌가요? 아니요.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 기록이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역사의 왜곡에 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는, 지금 우리는 역사서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라는 이 관념을 가지지 않고 역사서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 기독교 역사는 당연히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역사적 기록일까요?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누가복음을 쓰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객관적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한 사람이 많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보니 미리 나보다 먼저 기록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 더 많은 학자들이, 역사가들이, 다양한 역사가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아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앞에 기록되어진 모든 역사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거를 편집하겠다는 거죠. 내가 겪은 것과 다른 사람이 아는 것들을 다 편집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집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편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역사적 기록인가요? 아니면 편집자에 의해서 이렇게 짜집기 되어져 온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가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도록,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에 보니까 이거는 사탄이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두 개의 성경은 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한 사건은 사탄이 사주를 해서 한 것이고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들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치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늘 왜라고 질문해야 한다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는지, 왜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졌는지를 질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작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덮어놓고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합니다. 그거 지어낸 거 아니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거 성경 창작물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어떻게 역사적 기록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죠. 역사가들은 왜, 의도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를 늘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를 쭉 살펴보다가 그들이 한 대답은 멋진 대답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상은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요? 로마가 도대체 왜 멸망한 거야? 사건이 왜 이렇게 시작된 거야? 라고 살펴보니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한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여자를 쫓아다니는 많은 황제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니 결국 원인은 클레오파트라의 코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 역사를 다르게 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왜 기록되었을까? 역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역사의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멋진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최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매일 밤마다 꿈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모든 술사들과 모든 점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조그마한 한 어린 청년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자기 친구들과 기도하게 하고 저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황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해석할 터인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나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제 그 모습의 동상을 왕께서는 보셨습니다. 맞다, 내가 그 꿈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 그러면 도대체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이냐 라고 하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머리는 왕이 세우신 이 큰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금 같은, 그 머리 같은 그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나타날 건데, 그 나라는 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큰 나라가 될 겁니다 하고 이 모든 꿈들을 해석해 줍니다.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고, 그 다음이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로마라는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로마는 나중에 그 로마가 멸망하면서 모든 열국들이 흩어지면서 여러 열강들이 나는 이런 나라가 결국에는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마지막에는 어디서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 그 이 신상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국들을, 이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세계사의 모든 역사들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들을 왕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 앞에 왕도 겸손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성경은 창작물이야. 성경은 소설이야. 성경은 말이야, 그 성경은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거야.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미 다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지 어떻게 그 성경이 미리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역사를 쭉 볼 때에 알렉산더가 헬라, 그리스를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전부 다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없게 되자 이집트에 있던 포톨레미우스 황제가 70명의 성경 학자들을 모아다가 각 방에다가 70명을 다 놓고 2달, 3달 동안 구약 성경을 헬라어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하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2-3달 후에 70명이 다 번역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맞춰보니까 그 성경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맞더라 라는 전설이 흐릅니다. 그건 전설이고, 이 학자들이 다 논의를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0명의 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집니다. 지금도 성경학자들은 이 70인경이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학자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었는지, 이걸 왜 이 헬라어로 번역했는지를 연구해 보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연구해서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데 좋은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인경에 다니엘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하죠? 이 다니엘서는 70인경이 번역되기 훨씬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니엘서는 그 전부터 기록되어져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읽혀져 왔고, 그 읽혀진 것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그것을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계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자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계사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역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셨으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내시겠다는 이 역사의 큰 그림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룩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어지러운 그 세상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제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람의 한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의 절규를 통하여 그 시대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성전 안에 보내
그 성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사울을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래서 그 2000년의 역사들 가운데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황제였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며, 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거야. 다니엘은 알았기에 그는 제국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라는 듯이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다고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한순간의 일들도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사무엘상을 함께 조금씩 배워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